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9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상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에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7일 주일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론을 보시면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또 비난이 그치지 않자 바울은 계획을 변경한 의도를 설명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의 신실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불성실하다는 비난과 또 그의 편지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오해에 대해서 자신이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바란 것은 단지 진실 규명이나 명예 회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이들의 행동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너희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또 불성실함으로 진실하지 못함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바란 것은 단지 진실 규명이나 자신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진실을 규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려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했으면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하고 또 성숙하고 자랑이 되는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오해가 있을 때는 서로 풀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서로 거짓이 없고 진실한 관계가 유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대적들의 비방처럼 경솔하거나 또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거룩함과 진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우려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을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혹을 받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 회복보다는 그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자존심으로 또 개인적인 명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복음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둘러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건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냉소와 또 거센 비난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욕을 얻으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얻어먹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개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또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을 얻으면 우리의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또 기쁨의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18절, 20절 말씀에 바울은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타적인 동기에서 한 결정에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된 변경된 계획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분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너무 하나의 결론에만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을 내가 미리 정해놓고 하나의 결론에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지,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여지를 우리가 마련해 놓는 것,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세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길 안에, 믿음의 길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도, 복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열린 마음으로 또 나가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루시는 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전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도 신실하고 또 자신도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 복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실한 복음을 믿는 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신실한 복음을 믿고 아멘하며 나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미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신실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이해가 되었나니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경직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욥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고백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걸음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멘하며 따라가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신실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가정들 위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가정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복음 또 신실하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분이 주신 신실하신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서 저희들도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서로 하나님 신뢰하고 또 서로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로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